예수님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바리새파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어 표기에는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나눈다라고 하는, 시퍼레이트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영어 표현을 합니다마는, 자기들은 늘 이 세상은 악한 곳이고 죄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구별하고 좀 뭔가 자기를 차별해서 분리해야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분리를 하고, 그리고 신앙의 최종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세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그때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 생활을 해가지고 엄청난 압박과 서름을 당하고 착취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길은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올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약 없이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은 언제가 그때가 되겠습니까? 하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대답을 하셨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눈으로 본다는 것은 물체가 있고 가시적인 형체가 있는 걸 말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 쉽게 말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닌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뭐 같으냐, 우리가 숨 쉬는 공기지만은 그 공기가 눈으로 보이지 않듯이, 하나님 나라는 실체는 있지만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있다 없다를 파악할 수 없다, 이거 뭐냐, 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나서만 가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이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무슨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한다고 물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 귀신의 나라나 짐승의 나라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죽고 나서 있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내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경우에 착각하거나 혼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힘들고 어렵고 진짜 고생이 끊임없지만은 진정한 내 삶의 천국 같은 삶은 언제 맛볼 수 있느냐? 죽고 나서 보는 것이 아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자리, 이 시간에도, 이곳에서도 바로 천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천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도 교회도, 여러분이 계시는 곳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천국이 뭐냐?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은 예수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물어볼 때에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라를 이루시려면은 내 속에 누가 오셔야 하느냐?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귀신이 오거나 세상에 정욕이 오거나 욕심이 있으면은요, 이게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많은 여자분들이 계시고 또 남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분들이 대부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렇다고 기대를 많이 합니다. 내가 혼자 살다가 이렇게 힘들지만은 결혼해서 부인이 만나면 부인이 나한테 잘해줄 거야. 천국까지 해줄 거야. 내가 퇴근해가지고 피곤해서 집에 탁 들어오면은 내 발자국 소리를 듣고 어느새 나와가지고 문을 싹 열어주면서 여보 왔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오늘 하루 종일 자기 보고 싶어서 목이 길어진 것 같아요. 못 봐요. 어서 그 가방도 져주시고 옷도 저한테 주세요. 막 걸어드리고 막 가방 챙겨주고 지금 많이 피곤하지요. 지금 식사 차릴 때 잠깐만 앉아 있으면 내가 밥 멋있게 맛있는 걸 차려올 테니까 여기 아메리카노 냉커피 드시고 수박 같이도 있으니까 드시라고 갖다 놓고 그리고서는 텔레비 뭐 틀어드릴까? KBS, MBC 뭐 틀어드릴까? 개그 콘서트 원하는 거 다 틀어드릴게. 그래 괜찮아 내가 볼 테니. 그래 막 상을 가지고 왔는데 막 뻑짝지근하게 뭐가 부러질 만큼 차려와요. 잘하시지 않습니까? 막 차려오고 밥을 다 먹고 나니까 이제는 제가 안마를 해드릴까요? 뭘 해드릴까요? 막 등도 들여주고 막 하면은 그래. 그리고서는 텔레비 보고서는 이제 피곤하니까 자자 하면은 불 끄고 옆에 와가지고 막 천사같이 옆에 자주고 이런 게 천국인 줄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줄 부인 손들어 보세요. 이거 남자들의 로망이지 현실은 아니에요. 이게 과연 남자들의 천국일까? 그럼 반대로 여자분들은 뭘 원하고 있어요? 내가 결혼하면 천국 같은 시집을 살고 싶고 신혼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집에 있으면은 남편이 와가지고 팍 문을 열자마자 아이고 자기 그동안 오늘 하루 종일 나 없이 외로웠지 힘들었지 고생 많이 했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껴안아주고 입이 누구 큰지 막 맞춰보고 막 그러면서 자기 여기 잠깐 이제 있어. 그리고서는 앞치마 꺼내 입고서는 옆에 묶어가지고는 앞치마에 대고서는 이제 부엌에 가가지고 막 다 해줍니다. 밥도 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루 종일 그래 있었으니까 고생했어. 당신은 가만히 있기만 해매. 나의 꽃이야. 꽃은 보기만 해도 행복해. 일하려면 일하지 마. 당신 그 돈 손 다쳐. 거칠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줄라면 손 들어봐요. 우리는 이 땅의 천국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세요. 자녀들은 천국을 뭐로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피곤하고 잠도 자고 싶어. 야, 학교 가야 된다. 엄마, 오늘 내가 너무 일어나니까 피곤하니까 2시간만 더 잘 수 없어. 그래? 2시간 더 자. 2시간 더 자. 어떻게 해주면 잠 잘 오겠나? 베개를 바꿔줄까? 이불을 바꿔줄까? 에어컨 틀어줄까? 그리고선 또 일어나니까 학교 가야 되는데 오늘 너무너무 가기 싫다. 그럼 뭐 하고 싶어? 전자오락 하고 싶어. 그래 전자오락 게임 마음대로 해. 다 끝나고 나니까 배고프지? 뭐 해줄까? 떡볶이? 피자? 다 시켜주고. 이런 부모가 있기를 원하는 자녀들, 이게 천국이겠습니까? 그게 지옥이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어떤 세상이 올 것 같습니까? 이런 가정이 남자 위주로, 부인이 원하는 위주로, 자식놈이 원하는 위주로, 부모가 원하는 위주로 그 가정을 이끌어 간다면 그 가정이 천국 될 것 같습니까? 독재하는 지옥이 될 것 같습니까? 지옥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있는 천국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진정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앞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 신약 성경 20면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느냐가 나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뭐를 힘입는다고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마음은 바로 뭐냐? 천국입니다. 이 땅의 천국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귀신이 다스리고 미혹의 영이나 저주받은 습관이나 버릇이 나를 다스려 간다면은 늘 자기 자신의 중심이 되는 이기심, 에고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스려 가는 상태는 절대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지옥이 뭡니까? 북한을 보고 천국 같은 나라라고 합니까? 생지옥 같은 나라라고 합니까? 생지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한은 어느 한 김씨 문중을 위해 가지고 북한 주민이 전부 노예입니다.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과 한 사람의 생각을 절대화해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진정한 천국이 되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사셔야 하느냐?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천국같이 이 땅에 살아가려면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영적 세계가 있을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우리 어떤 상태로 임하느냐 하면은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우리 한번 14장 17절 말씀 찾았습니까? 예, 우리 한번 영상 자막으로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뭐가 있다고요? 의와, 두 번째가 평강과, 세 번째가 희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삶이 지옥같이 사는구나, 아니면 내 삶이 이 땅에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느냐 하는 판별법이 뭐냐, 그 기준이 뭐냐, 구분할 수 있는 검증이 뭐냐 하면은 내 삶 속에 의로움이 이루어지느니까. 두 번째, 평강이라고 하는 평화로움과, 세 번째가 뭐냐? 바로 희락이라고 하는 기쁨입니다. 진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 체험을 하고 그 믿음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이 땅을 천국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 중에, 모습 중에 하나가 그 삶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기쁘고 안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슬프고 이런 기색이 아니고 항상 기뻐할 줄 압니다. 할렐루야. 환경의 좌우를 받는 그런 논이 아니에요. 천수답이라고 하는 논은 비 오면 농사 짓고 비 안 오면 농사를 못 짓는 겁니다. 그런데 수리답은 뭡니까? 똑같은 논인데도 비가 안 와도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그 저수지에서 물을 땡겨와 가지고 언제든지 농사 지을 수 있는 것은 수리답인데, 인생도 보면은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하고 조금 못한 사람 만나면 지옥이라고, 그것이 상대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아시는 분은 뭘 안 해야 하느냐? 상대방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여자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 인생이 천국같이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남편 잘못 만났다. 저 물건 저걸 내가 안 만나야 되는데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 팔자가 7자로 오그라졌대. 그건 뭐 여자들만 그런 줄 알아요? 남자들 다 물어보세요. 집에 있는 냉장고 바꿀 때 뭐도 바꾸고 싶어? 저 물건 저것도 좀 바꾸면 좋겠어. 바꿀 수 없으니까 지금 못 바꾸고 있는 거지. 여러분 다 상대적입니다. 지난번에 70살 먹은 노부부가 이혼을 하겠다고 40대 젊은 여판사 앞에 섰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왜 이혼하시렵니까? 올해 나이 70이시면 몇 년 사셨습니까? 20살에 결혼하고 50년 살았대. 그런데 왜 지금 가로늦게 이혼하시렵니까? 뭐 때문에 갑니까? 이 영감제가 처음 만들 때는 그렇게 잘해주더니 요즘은 남보다 못하고 원수야 원수 그러더래. 할아버지한테 물어도 똑같아. 이 할머니는 옛날에는 그렇게 이쁘고 잘해주던 천사 같더니 요즘은 마귀 할멈도 그런 할멈이 없대. 왜 안 데리고 가는지 모르겠대. 젊은 판사가요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처음에는 그렇게 좋았던 부인이 50년 누구하고 살다 그렇게 나빠졌습니까? 누구하고 살았어요? 할아버지하고 살았잖아요. 이렇게 된 거는 부인 탓이 아니고 부인 탓만 할 것이 아니고 50% 이상은 할아버지 탓입니다. 할아버지가 좀 잘해줘 보시죠. 할아버지가 안 좋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잘해주는데 매일 웃는 얼굴에 침 뱉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으면 고개라도 좀 끄덕거려 보십시오. 할머니 보고도 그러더래. 할머니, 이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그렇게 못되게 했습니까? 아니야, 처음에는 그래 잘했다고. 근데 누구하고 살다가 이렇게 못돼 빠졌는 도둑놈 깡패 같은 할아버지 됐습니까? 누구하고 살았어요, 50년을? 그 할머니하고 산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도 할아버지한테 잘못한 겁니다. 둘이 3박 4일 반성하고 다시 오라 그러더라. 왜 자꾸 당신 탓이라고 하느냐? 내가 나빠진 거 당신 때문에 하기 전에 내 잘못이 없나 이 말이죠. 예수님이 산상보훈에 그랬어요. 너희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천국같이 살아가려면 비판하지 마라. 누구 비판하지 말아요? 남편 비판하지 말고, 부인 비판하지 말고, 부모 비판하지 말고, 자식 비판하지 말고. 누구 비판부터 먼저 해야 돼요? 나를 돌아보래. 그래서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남을 보고 손가락 하나를 뻗으면 손가락 세 개는 니는 어떤데? 니는 어떤데? 니는 바로 했나? 여러분 남의 탓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어느 교회 참석을 했는데 제가 목사님 신분을 숨기고 했는데 그날따라 좀 날씨도 덥고 설교도 지루하고 진짜 제가 들어도 재미도 없어요. 뭔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죠. 전차에 받친 거 좀 있다고만. 저도 잤는데 교인들 가운데 90%가 주무시더라고. 이 양반이 마지막 대리가 막 책 가운데상을 치면서 왜 조느냐? 왜 조느냐? 말씀 전하는데 왜 조느냐? 그래서 속으로 제가 당신이 재우잖아 지금. 설교가 재미없으면 간단히 하든지 아니면은 좀 은혜로운 설교를 하든지 당신이 재미없게 하면서 재워놓고서는 왜 자느냐? 그럼 수면제를 주지 말지. 그러고는 왜 그렇게 감지르고 그러는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교인이 주무시는 이유 99%는 누구 책임이냐? 목사 책임이에요. 장 목사님 앞으로 그래서 하셔야지. 교인들 욕하지 말이에요. 다
직장생활 피곤하게 하고 바쁘게 특히 우리 평산교회 오시면 주차장도 협소하지요. 뭐 골목이지요. 이게 뭐 와가지고서는 좀 피곤하면 잔다 해서 이불은 못 갖다 줍지라도 잔다고 욕할 필요는 없는. 교인을 자게 하는 사람은 99% 누구 책임이냐? 최 목사님, 참요, 조 목사님. 목사 책임. 나 때문이다. 내가 재미있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감동적이 보세요. 하나도 눈 감고 주무시는 사람 없잖아요. 괜히 제자는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만 실제로 남의 탓하지 마십시오. 저 남편 저게 왜 저렇게 나한테 이상해? 그러기 전에 내가 남편한테 뭐를 조금 서운하게 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요, 그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땅에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또 내 직장의 천국, 삶의 천국이 될 수 있을까 할 때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의 비결이 뭐냐면은 축복의 말에 있습니다. 천국의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인생을 잘되게 하고 못되게 하는 게 막 노력 많이 하고 돈 많이 들어야 하고 막 공부 많이 하고 이래야지 가정이 행복하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 천국의 원리, 이 땅의 천국의 원리는 어디에 있느냐? 입술의 말에 있습니다. 입술의 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 보면은 기가 막힌 말들이 몇 번 나오는데 이 땅에 이루어졌는 천국 가운데 대표적인 모델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난 뒤에 아담에게 하나의 책임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고 역할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와 꽃들과 짐승에게 뭐를 붙이라고 하느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아담이 이걸 보고서는 이것은 장미꽃이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은 장미꽃답게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호박꽃 끝내? 이름을 명찰을 달아주면 호박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은 뭐 그게 나무 심고 뭐 물 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에덴 동산에 아담이라는 최초의 사람이 했던 일은 뭐냐 하면은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갈대와 우르를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뭔 훈련을 시키느냐 하면은 너는 복의 조상이 될 거다. 네가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말대로 축복하겠고 네가 저주하는 사람은 너의 말대로 저주하겠다. 뭐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뭐가 중요해요?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말이 중요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하시고 땅에서 말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리라. 여러분의 축복을 이 땅에서 받기를 원하면은 노력 많이 하고 행함이 아니라고 했어요. 물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더 중요한 우선적인 것은 뭐냐면은 말입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도장입니다. 좋은 말 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말 하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할 때에 큰 예식장입니다. 손님도 많이 왔습니다. 뷔페 식사 한 끼가 10만 원짜리입니다. 요즘 서울에는 20만 원짜리도 나왔다고 하더만요. 근데 우리 뭐 말로 하니까 쉽게 식사가 100만 원짜리입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하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신랑 신부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례사가 묻습니다. 옆에 서 있는 아가씨를 당신의 부인으로
삼겠느냐? 그럴 때 예 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 안 해봤는데요. 아직 모르겠는데요. 이런 말 한마디가 모든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됩니다. 말 한마디에. 조금 더 나가가지고 신랑 보고 물어봅니다. 당신 옆에 섰는 이 여자를 부인으로 삼겠느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라고 해야 되지요. 당신 옆에 섰는 이 남편을, 이 남자를 남편으로 인정하겠느냐? 택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러면은 아무리 좋은 예식장에 손님이 많고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음식을 가져도 그 결혼은 뭡니까? 뭐 한마디로 무효입니까? 말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땅에 여러분의 가정의 천국, 심령의 천국, 삶의 천국이 되시려면은 오늘부터는 뭐를 중요하게 하셔야 하느냐 하면은 말을 중요하게 하셔야 합니다. 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도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너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말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할 거야. 여러분, 축복의 말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말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영성원에 있을 때입니다. 제 담당을 하고 있는 슈퍼바이저가 그럽니다. 파스타리, 네 말이야, 병들고 약한 사람이 오면은 기도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 건강관리 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된대. 보세요. 지금 이제 이분이 암 걸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에게는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지요. 안수기도 해주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난 뒤에 일어서 가지고는 무슨 훈련을 시켜줘야 하느냐? 나는 이제 나았다. 나는 이제 치료되었다. 나는 이제 건강해졌다. 나는 이제 다 나았다. 나는 이제 치료되었다. 입으로 선포하는 순간에 하나님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왔을 때 막 붙잡고 막 여러 사람이 막 기도하고 막 그걸 막 해도요, 결정적으로 귀신이 그 사람에게 떠날 때는 언제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딸에게서 떠날지어다. 뭐를 선포할 때예요? 말로 선포할 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집을 위해 가지고 뭐 침대 사들려고 좋은 가구 들여놓고 좋은 동네로 이사 간다고 천국 되기 전에 여러분의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학군에 좋은 곳에 가도 에이, 이 동네 더럽네, 이 동네 아주 형편없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게는 말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뭐를 잘하셔야 합니까? 말 잘하셔야 합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의 말 해주십시오. 천국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천국같이 살기 위해서 좋은 집도 마련해보고 가구도 마련해보고 자동차도 바꿔보고 온갖 방법을 돈을 주고 자기의 지위와 명예와 능력으로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진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축복의 말과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고 하였사오니 오늘부터는 가정의 문을 들어서서 가정을 저주하기 전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의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의 입술이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정적이고 귀신이나 타락한 사람들의 욕설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입술이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말, 천국의 말을 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